자, 오늘은 이제 그 달란트 비유와 이제 문화의 비유를 이제 비교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각의 말씀은 전해드렸는데요. 도대체 이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의 비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 내용을 좀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 문화라고 하는 것은 화폐 단위예요. 화폐 단위. 달란트는 화폐 단위 중에서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 큰 단위예요. 그래서 이제 1달란트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20년치 연봉입니다. 20년치 연봉.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이제 한 사람의 일당이 1데나리온이라고 불렀거든요. 1데나리온. 그러니까 이제 이 1달란트는 그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은 1달란트의 경우에 그래요. 은 1달란트. 금 1달란트 하면 곱하기 15를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단위. 이 1달란트가 그 우리 그 뭐 달란트 시장에서 아이들 이렇게 그 저기 주일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떡볶이 사 먹고 뭐 오뎅 사 먹고 이런 정도의 그 금액이 아니라 20년치 연봉, 금 1달란트 하면 곱하기 15. 굉장히 큰 거죠. 엄청나게 큰 거예요. 반면에 이제 문화는 이제 그 60분의 1로 보시면 됩니다. 60분의 1달란트. 60분의 1달란트. 그러니까 한 100데나리온 되는 거죠.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100일치 급여. 100일치 급여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좀 작죠. 문화는 작은 그 화폐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 비유의 그 어떤 차이점, 대부분 이제 그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다 비슷한 뭐 그 화폐 단위만 틀리지 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또 차이점이 또 있으니까 아마 이제 그 이제 내용은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아시는 내용이고 그 오늘 오후 시간에는 그 이제 차이점만 한번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달란트 비유인데요. 14절 말씀을 아까 읽으셨는데 14절 보시면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이 달란트 비유는 이제 하늘의 왕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 그렇죠. 이 하늘의 왕국은 마태복음에만 언급돼요. 예,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나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은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 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종들은 예수님의 재산을 맡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 유대인들에게 이제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그 25장의 배경이 24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이 배경의 말씀이 24장 3절에 보시게 되면 그분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을 보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도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그럼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얘기하면서 이제 이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24장, 25장은 세상 끝에 일어날 일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비유를 보시게 되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교회 시대로 지금 이해하면 예, 좀 오해가 있겠죠. 그렇죠? 예, 교회 시대로 적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이 교회가 이제 다 휴거하고 올라가고 이 땅에는 이제 환란기가 이제 통과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일어나는 일을 지금 이제 배경으로 삼고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좀 해주시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바르게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나누지 못하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셔야 돼요? 양 들고 오셔야지, 양. 양 들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예. 그 비늘 없는 고기 먹으면 안 돼. 뱀장어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추어탕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주신 말씀이 있고 또 그 이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 그리스도에 있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지. 예? 아니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버리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쇠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예? 그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고 얼마나 지금 이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르게 잘 나눠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은 세상 끝에 일어날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그렇죠? 그때 그 일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지금 대상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로 언급하시면 이건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는 이렇게 그 어떤 재능이나 영적 선물로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달란트는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최고의 가치예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예, 최고의 가치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 그 환란기 때 유대인들에게 이제 어떤 내용이 맡겨지냐면 이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왕국의 복음. 예. 지금 이제 당시에 이제 지금은 이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환란기 때에는 왕국의 복음이 이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맡겨주시게 되었고요. 이것을 이제 개별적인 그 능력에 따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이렇게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종들의 그 신분을 이제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의 사역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재산이 있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즉시 여행을 떠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종들에게 각각 이렇게 나누어 주었는데요. 이렇게 그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는 예수님이 정산을 하신 거죠. 정산. 예, 정산을 이제 맡기신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산을 하시는 건데요. 21절, 23절에 보시면 이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그 종들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선하고 신실한 종이 나오는데 이 종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배가시키는 일을 했죠. 예? 2배로 배가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5달란트는 10달란트로 2달란트는 4달란트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반면에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와요. 악하고 게으른 종. 이 종은 배가시키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가치를 큰 가치를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어요? 땅 속에 파묻었다. 땅 속에. 땅 속에서 파묻었다. 그래서 1달란트 그대로를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내놓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종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예수님의 판결이 이루어졌냐면 아주 끔찍한 판결을 주었어요. 30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너희는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이 종은요.
주인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이 맡긴 재산에 대한 이 뜻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주인을 단지 이제 엄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주인의 역할과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흙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맡겼던 1달란트마저도 다시 회수해가지고 지금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이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에게 맡겼던 것이 무엇이냐? 이제 왕국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왕국의 복음. 이제 이 그 환란기 때 유대인 사역자들에게 이 맡겨진 것이 바로 왕국의 복음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이제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 통치를 이제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죠. 말씀을 그대로 올바로 이해하고 순종했던 사람이 이제 되겠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는 예수님의 이런 통치를 본인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도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능력에 따라 이렇게 그 배분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배분을 하신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현 시대에 적용한다면 이 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이 복음의 초청을 받은 거예요. 일단 복음의 초청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지식적인 부분을 이렇게 다 이제 전달받은 그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뭐 부활하셨고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되겠어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예수님을 이제 이 그 주관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주관적으로 적용시킨 거예요. 자신도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이고 또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시켜서 배가시킨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 의하면 이삭에 해당되는 거죠. 이삭. 본질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본질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고,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예수님을 구주로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구주로 실질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을 어떻게 했냐면 방치한 걸 방치. 땅속에 파묻었다고 하는 것은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중심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에 대해서는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리신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문화 비유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비유도 보시게 되면 이제 비슷한 내용이 이제 이제 반복이 되고 있어요. 11절,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에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일어난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삭개오 사건을 기록해요. 여리고 성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이 삭개오 이제 그 사건이요.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집에 이제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제 문화 비유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문화 비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아직 들어가시지 않은 거죠. 아직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막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거든요.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이런 정치적인 해방을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했었던 거예요. 기대를 했었던 것인데, 막 거기에 막 들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준비하잖아요. 막 이제 호산나 이제 하면서 막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찬송하는 장면이 막 승리의 입성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계획과 이제 백성들의 가졌던 생각이 틀렸던 거예요. 백성들은 지금 즉시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이제 성취되는 거로 생각을 했고,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러 가시는 그 이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의 메시아를 지금 이제 당장 이렇게 받아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 전에 예수님은 영광이 있기 전에는 지금 이제 고난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을 지금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제 드러내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설명해 주고는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이 비유도요, 바르게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어야 되는 것인데요. 이 시대는 어떤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교회 시대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이 정산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대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는 이 구원의 진리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맡겨진 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재산을 보게 되면 19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자기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길로 갈 때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이제 그 떠나는 목적을 이제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왜 떠나는지를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이제 그 여기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떠나는 목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왕권을 받기 위해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왕권을 받기 위해서 떠나신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10명의 종들에게 이제 문화를 1문화씩 이렇게 쭉 이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들, 여기서 나오는 10명의 종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각자를 공평하게 나눠줘요. 공평하게 모두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서 차등을 두지 않았어요. 1문화씩 나눠줬고요. 그러면서 주인은 왕권을 이제 받기 위해서 이제 떠나가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였으므로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제 그의 국민들이 나와요. 그의 국민들이 나오는데 이 국민들은 누구냐? 이 국민들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그 통치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그 미워하고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는 내용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셔서 이렇게 이제 정산을 하시게 되는데요. 17절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네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므로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여기 이제 그 1문화씩 이렇게 나눠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이렇게 주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 1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맡긴 사람, 10문화를 남긴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 통치권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10배의 통치권을 이제 나눠 줍니다. 그리고 1문화로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을을 통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맡기셨던 이것들을 성장시킨 사람들 있잖아요. 성장시킨 분량에 따라서 보상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선한 종이 있는 반면에 이제 사악한 종이 나오죠. 사악한 종. 1문화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눠줬던 1문화를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 1문화를 어디에 감춥니까? 수건에 싸서 보관을 했다는 거예요. 수건에.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디에 두었죠? 땅 속에 두었고 지금 여기 이제 문화 비유에서는 이제 수건에 싸서 이렇게 보관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제 24절 말씀 보게 되면 24절
똑같은 이제 그 심판을 내리시는데 곁에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에게서 일문화를 빼앗아 십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역시 이 일문화를 이제 그대로 갖고 있었던 이 종은 주인의 이 마음을 이제 역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해하기 못한 거는 달란트 비유하고 이제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또 주인의 역할과 자신의 역할을 잘 이렇게 구분하지 이제 못했어요. 그래서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는 분으로 이해했는데 이 종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악한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악한 종. 사악한 종으로 얘기하고 맡겼던 이 문화조차도 이제 빼앗기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일문화만 가지고 있었던 이 종은 이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문화는 빼앗겼지만 지옥으로 가는 심판은 여기 기록되지 않는 거죠. 지옥에 가는 심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 때 지금 이제 이 문화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공평하게 소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화, 오문화를 이렇게 남긴 종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생명을 성장시킨 사람들이에요. 이렇게요. 성장시킨 사람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반면에 이 일문화를 수건에 싸서 보관한 종은 이게 성장하지 않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전혀 이렇게 성장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남아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을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악한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사악한 종.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악한 종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시면 이제 불신자에 대한 심판, 이 왕권을 원하지 않았던 자기 국민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 국민들에 대해서는 이제 심판을 집행합니다. 2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내 원수들은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이 예수님의 그 왕권 통치를 원치 않았던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엄중한 그 심판을 집행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제 내 원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14절에 보시면 그의 국민들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비를 현 시대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요, 문화를 받은 종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그리고 신문화, 오문화를 이렇게 남긴 종은 어떤 종이었느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간 성장한 그리스도인들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일문화를 그대로 갖고 있었던 종은 여전히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었던 어린아이 그리스도인들을 여기서 이제 지칭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달란트와 문화비유의 차이점을 좀 볼게요. 이 장소가 틀리다는 거예요. 일단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장소가 틀리다. 달란트 비유는 어디에서 말씀하셨어요? 올리브산. 올리브산에서 이제 말씀하셨고, 문화비유는 여리고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비유를 전했던 시기도 틀려요. 달란트 비유는 6월절 이틀 전에 전하신 말씀이 이제 되겠고요. 문화 비유는 6월절 엿새 전, 예루살렘 바로 입성하기 직전에 전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도 틀린 거죠. 대상은 이제 달란트 비유는 환란기 유대인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환란기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그 구원의 기회를 주셔요. 이제 그 주님께서. 그리고 문화 비유는 이제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재산을 맡기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제 왕국의 복음이 이제 해당되는 것이고요. 문화 비유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뜻을 어긴 종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에서는 땅 속에 묻었어요. 그래서 믿지를 않았던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그 지옥으로 가는 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반면에 문화비유는요, 이 수건에 이제 보관한 거죠. 수건. 이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제 이 자아에 우리 자아, 이 아주 그 강한 자아 있잖아요. 이 자아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아로 이제 이 그 예수님의 생명을 꾹꾹 눌러놓고 산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좀 부끄러움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나약함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세상을 또 사랑하는 마음도 이렇게 있었을 수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이 사악한 종이라고 하는 그 책망을 여기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은 이제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두 비유는 이제 엄중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엄중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땅 속에 이렇게 감추어 두었을 때,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 구원의 기회를 이제 놓쳐버리게 된 것이고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이렇게 그런 수건에 이렇게 꾹꾹 눌러놓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책망받는 그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이제 비슷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이게 좀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본질적인 차이는 있는 거죠. 본질적인 차이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용과 그 대상과 적용 시점이 좀 이제 다르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이해하시고 이렇게 이 비유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각자 또 적용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그 구원받을 기회도 우리에게 주시고요. 또 이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주어졌을 때 그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주님과 영광스러운 삶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고요. 또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또 이렇게 이 순종하지 않고 이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또 우리가 놓치고 또 살아가게 된다면 또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중한 기회 시간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주어진 시간은 이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우리가 섬김과 희생의 그런 그 날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간단하게 이제 끝날 텐데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더리 피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의 귀에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기회를 이제 어둠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다시 어둠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렇죠? 이제 구원받았다면 이제 빛의 갑옷을 입으시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 예수 그리스도 같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소중한 일에 우리가 동참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살아있는 돌로서 이렇게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논리와 그 흐름 속에 우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거지.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예, 거스르는 쪽으로 그 가치에 이제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란트와 문화 비유를 이제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